오늘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에 이어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교회고 핍박이 많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서도 보면 환난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너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너희에게 핍박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장에 가면 이들에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벌써 이르렀다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죠.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주님이 오시면 그 앞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대해서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나 영으로 들었어. 어떤 말을 들었어. 또 바울이 편지했어. 가짜 뉴스죠.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주님 벌써 오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이미 심판하셨어. 그럼 뭐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다시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종말을 곧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92년 생각나십니까? 10월 18일인가 22일인가 하여튼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일로 이 당시에도 주님이 이미 오셨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2절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나머지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징조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 후에 오신다. 아직 아니다. 정신 차려라. 미혹받지 말아라.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이게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있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난다. 이 사탄의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을 받아서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멸망의 아들이 딱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세상에 꽤 힘이 많은 것 같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척할 텐데 참 이들의 영향력이 클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멸망의 아들 4절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다.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썰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 로마 황제다. 자기를 신격화한 그런 존재다. 혹은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사이 곧 종말에 나타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새 속성이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또 특정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특정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는 이런 존재들을 항상 보게 돼요. 자,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말하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거기 있다.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벌써 재림하셨다 그럽니다.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딴 소리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이런 말 있으면 믿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요. 그날 환란이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핍박하는 일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느 구석장에서 나왔다 몰랐지 이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땅의 모든 족속을 모으시면서 이미 예수 안에서 그의 품에 안긴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오실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거예요. 환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온 세계 온 민족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구석장에 왔다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재림 뭐 예수고 뭐 보혜사 성령이고 이딴 소리 하면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냐, 지금 우리가 8절까지를 봤는데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이전에 있는 이 사건들, 왜 하나님이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게 하느냐, 환란을 허락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앞에 7절과 8절을 조금 언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넘어가서 잠깐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탄이 나중에 활동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거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그런 핍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그 전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이미 했으나 막는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7절에. 그리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막았다가 잠시 불법의 기운이 역사한다. 이거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으나 그러나 잠깐 놓일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7절부터 읽으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자,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에 뭐 짐승이 나오죠. 666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신들의 역사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막 성도들을 삼켜 버릴 것 같은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져서 그들이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오늘 본문의 요지는 사탄이 기승을 부릴 때도 있고 좀 죽어 지낼 때도 있고 별의별 때가 다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탄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 누가 같이 심판을 받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 세상이 이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믿음 못 지켜 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함께 심판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9절 10절을 봤죠. 여기 보면 10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12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왜 이런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왜 이렇게 사탄이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 믿는 사람이 그런 유혹의 시대에 그런 핍박의 시대에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된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12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상이 유혹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 처녀 비유하시면서 깨어있어서 준비해라. 성령의 등을 밝히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디 다시 오셨다 그러면은 웃기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 말씀 다 들이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유혹과 미혹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디 한 구석에 뭐 아무도 모르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깨어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에게 사탄의 활동과 사탄의 여러 미혹과 유혹이 있을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진리에서 떠나 헛된 것을 예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다가올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에 힘있게 발걸음 걸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